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서 돕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아담의 짝을 짓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대부분 이 말씀을 남자가 애로우니까 천생연분의 배필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짝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뒤에까지 쭉 가서 어떤 결혼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 결혼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이해하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항상 그릇과 안에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남자 여자 관계 아닌 것은 아니죠. 남자 여자의 관계를 다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남녀 그림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런지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합시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 독처, 그러니까 혼자라고 되어 있는데, 바드인데, 원어에는, 어떤 나무 막대기인데요. 어떤 나무가 어디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로트 오브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죠. 이 바드는 저 뒤에 사역 용례를 가보면 포도나무 가지이기도 해요. 신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토브 아름다운 거죠.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도 사실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면 그것을 로터브다, 선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하다,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그것을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그래서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담이니까 남자잖아요. 남자의 짝이니까 당연히 여자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성형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를 위하여, 여기는 보면 여기 이제 그를 위하여 하고 내전치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남성 3인칭 단수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다 이러면 여기 여성형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 남성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왜 남성형일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봐도 단순히 여자는 남자에게 내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남성형인가? 그 의미로 오늘 조금 복잡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네게드인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뜻은 앞이라는 말이에요. 앞에.
어디 앞에 전치사로 많이 사용되는 어디 앞이라는 뜻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네게드는 나가드에서 유래한 그런 말인데요. 그 보기 전에 창세기 33장에 가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하고 이제 야곱이 만나서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내가 동행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동행하리라고 번역된 이 동사가 이 단어가 네게드예요. 네게드.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갈게 그 얘기예요. 내가 앞에 갈 테니까. 그래서 개역에는 앞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네게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근데 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5046 가볼게요. 나가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밑에 보시면 말하다, 알리다, 설명하다, 선언하다, 증명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가드예요. 폭로하다, 선언하다, 어떤 계시를 알려준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 나가드예요. 신명기 4장 13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다 할 때에도 이 나가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시를 알리다라는 동사로부터 유래한 것이 네게드예요. 그러니까 이 네게드는 배필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혹은 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짝이 배필이 뭔가 계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앞잡이가 되어 계시를 알리는 것을 네게드라고 그래요. 네게드.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체르도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826에서 유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돕다, 구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도 도우시는 하나님이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신약에 보면 나사로 있죠. 나사로도 구약 이름이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근데 아사르가 이 에세르하고 관련되는데 마찬가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체르는 구원과도 구원에 밀접한 단어예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에체르 네게드는 단순히 내조하는 짝이라기보다는 구원과 관련된 짝이에요. 그래서 네게드도 계시와 관련되어 있고 에체르도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돕는 짝인데 구원의 짝, 이렇게 구원의 짝이요. 구원의 짝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구원의 짝인데 이 구원의 짝이 여성형을 취하지 않고 왜 남성형을 취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녀가 어떻게 아담의 구원의 짝이 될 수 있을까? 돕는 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볼게요. 18절에 돕는 배필 예리 나오고 20절에 돕는 배필이 나오는데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돕는 배필 사이에 짐승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이 아담이 지어준 걸까? 그거 하려고 오늘 본문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죠? 사람 같은 경우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그 존재를 규정하는 거죠. 그 김춘수 시인의 말처럼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 그런 시도 있듯이 존재를 규정하는 행위인데요. 지금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보라는 단어는 창세기 7장에도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에 들어가다 그런 표현이에요. 단순히. 근데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면 했을 때 쓰인 단어가 보예요. 보. 근데 이 보라는 단어가 요거는 여기로 가볼까요? 어떻게도 쓰이냐면 아브라함이 동침하였다 이렇게 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간 거예요. 하갈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동침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갈 때 쓰였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할 때 쓰인 같은 단어인데요. 이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온 거죠. 아담이 말하자면 에덴에 있었잖아요.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 에덴에 이 동물들을 마치 방주에 집어넣는 것처럼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에덴은 말하자면 저쪽 홍수 기사로 연결하면 방주와도 같은 것이죠. 아담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다양한 동물을 방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함께 동침할 사람이 없던 거죠. 말하자면 아담은 돕는 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가 번역이 빠져 있기는 해요. 여기 보면 마자라고 돼 있는데, 그죠? 아담이 돕는 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짐승들이 돕는 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짝을 발견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짐승들을 규정을 하죠. 근데 돕는 짝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돕는 짝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을 뭐냐면 돕는 짝이죠. 그래서 여자는 짐승들과 달리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도와줄까? 남자는 바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 잘하는 것을 돕는 걸까? 요즘은 거꾸로 됐잖아요. 여자가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톨레도트라고 그랬어요. 아들 낳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톨레도트가.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는 것은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 돕는 거예요. 아니 뭐 도대체 아들을 낳는 게 뭐가 중요하길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아들도 잘 안 낳는 시대니까.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아들을 낳는 것이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냐?
계시록 잠깐 가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넓혀서 교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로 나에게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그리스도를 낳는다. 그거를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이 오히려 만국을 다스린다. 그 아들이 오히려 왕이 되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그 아들이 왕권을 취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거죠. 이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것도 국가를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그 아들이 곧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신기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리스도가 머리에서 나를 다스린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보면 야곱에게는 두 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알지?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은 야곱이 택한 배필이죠. 눈이 멀었죠. 라헬이.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짜 배필은 레아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레아가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이죠. 유다로부터 레아가 유다를 낳고 유다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돕는 배필은 그 아들을 낳는 배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라헬의 상태를 꼬집는 것은 그가 라반의 집에 나왔을 때 라헬이 들고 나온 것이 우상이죠. 우상인 드라빔을 이렇게 숨기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라헬을 꼬집는 거예요. 이 라헬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라헬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가짜 배필임을 성경에서는 꼬집는 거죠. 그게 야곱이 스스로 택한 배필, 거짓 배필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야곱은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배필도 두 가지 배필로 또 설명을 해요. 하갈과 사라죠. 그 아브라함의 경우는 신약에서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여자를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비유래요. 그 두 여자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이 여자들은 두 언약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좀 기네요.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의하면 하갈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사라가 돕는 배필인데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라에게서 나온 자녀는 말하자면 인간의 힘으로 난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9절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래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도 넘었고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여자지만 에체르 네게드가 남성형으로 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자면 우리 짝 네게드라는 말이 앞에서라는 뜻이 더 많이 써요, 원래. 그래서 앞에서 돕는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구원하는 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이는 결국 하나님인 거죠. 앞에서 구원하는 이가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머리 되어서 여자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거죠. 말하자면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돕느냐? 하나님이 앞에서, 복잡하죠? 하나님이 앞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남자를 돕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은 그래서 도와줄 배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구원할 짝이 바로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남녀 그림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남자가 앞에서 도와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죠. 즉 교회가 아들을 낳는 거죠. 교회가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앞에서 돕는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이라고도 해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에서 돕는 거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동행하는 나라, 그 나라를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며 맛보며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